제목은 사랑을 받은 자 실천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 거의 다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라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의 가장 큰 확실한 근거로 구약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지만, 그 사랑의 결국 완성은 결국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속에서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왜 우리가 이 명령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 조건이 충족되거나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이 조건부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져야 될 그러한 과정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조건을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이 너를 높이신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낮추지 않으면 주님이 높이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일이 있건 주님을 인정하는 그 길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욥기 22장 21절 말씀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에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도 계속되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주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도 이런 주님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좀 지키길 원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선행되어 있죠. 또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복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조건 그리고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머릿속에서 필터링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어려워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그거 다 지켜나가다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해야죠. 살아야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내가 다 필터링 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걸러내요. 그래서 내게 유리한 말씀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적당히 좀 합시다.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타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전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희솔이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집에 오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 전에는 뭐 그냥 이 스파이더 우먼이었어요. 걸어 다니진 않았어요. 공중으로 다녔는데 않아서 이제는 안 다녀. 네, 엄마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뢰해야 돼요. 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면 늘 적당주, 요만큼은 하고 요만큼은 힘듭니다. 요만큼은 할 테니까 요만큼 좀 봐주세요. 우리 늘 그런 형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 영화의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인천 상륙 작전은 이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제작된 영화죠. 이제 북쪽에서 이 전쟁 발발 이후에 이 남으로 자꾸 후퇴할 때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시체들 사이에 혼자서 살아있는 소년병을 발견하고, 아니 중공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왜 후퇴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 병사에게 이 질문을 했답니다. 통역으로.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때 하는 말이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후퇴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대답에 이 메가더는 감동을 받아서 한국전에 전심을 다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 장면은 영화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잠언 16장 3절에 나와 있죠. 행사를 맡기라. 네. 그 경영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시고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세요. 신실하지 않은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아는 거죠. 내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이것까지 주시겠어 설마?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돼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우선되어지는 삶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루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는 하나도 고백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의 특성은 추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실질적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특성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희생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하나님을 정의해라 라고 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저는 스터디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 그룹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다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자. 행동하는 하나님, 행동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받는 우리들이 손을 벌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릴 때 여러분, 이 자기는 쓰지 않더라도 자식들에게 그냥 이 달달 긁어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을 벌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허락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것 말고요. 하나님 요거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요. 지금 네가 필요로 하는 건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네가 필요로 하는 건 물질이지만 내가 너에게 필요로 하는 건 구원인데. 이 삶의 진정한 은혜로 사는 건데. 이걸 먼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행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상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그 사랑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픔을 경험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의 삶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이 사랑을 더 크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풀면 나가는 줄만 알죠. 근데 이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베풀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수학 공식으로만 살아요. 베풀면 나간다. 여러분 베풀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금통을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모은 돈, 한 25만여 원 돈을 어제 우리 이상렬 집사님하고 이제 과일 상자를 7상자 사서 밑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과일 상자 한 상자에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그 과일 받으신 분이 작년에도 우리가 과일을 드렸잖아요. 한 6개월을 인사해요. 6개월을요. 목사님 과일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과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요즘 낮에도 주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이제 이 6층에 그 피트니스 클럽에 오는 분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그 주차할 때 이제 없는, 내가 오는 시간을 아시니까 그분이 내 자리는 마련해 두고요. 네. 다른 차를 다 커트 시켜요.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잘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이 나눠지지 않을 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복음이 나눠지지 않을 때 그 복음이 복음이겠습니까? 사랑이 나눠지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은 쪼개질 때, 그 사랑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은혜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올 때요, 내 스스로가 그냥 내가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돼요. 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게 되었다고 믿으면 여러분,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네. 고난이 따르는 사랑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양면성이 있죠. 양면. 사람은 이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가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모델을 찾던 중에 이 성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청년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 아닌가 해서 그 청년의 이 기도하는 모습, 평화로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샘플 모델로 삼아야겠다 해서 그렸어요. 눈에는 아주 위엄이 있고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이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 위에 또 이제 가장 상반되는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다가 술집에서 아주 만취한 청년의 모습에서 그 청년의 눈과 이 삶이 아주 살기가 넘치고 욕심이 넘쳐 보여서 그 청년을 모델로 이제 가롯 유다를 그렸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두 사람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디를 통해서 사람은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양극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네. 더욱 마귀의 유혹 때문에 사랑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 마귀 같다가, 여러분 이거 우리 속속에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습관이 영성이 되고요, 반복되는 습관에 따라서 인생과 무덤 건너편 이후의 영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습관처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뒤에서 막 흉보는 것이 문화일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한마디의 말 속에도 사랑을 담아서 해야 돼요.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 스팸 전화가 오잖아요. 예. 스팸 전화가 이렇게 이게 판촉 전화잖아요. 거의 다. 예. 그 사람의 일인데 내가 거절하더라도 대화는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쉽게 못 끊겠더라고요. 예. 참 이분들이 얼마나 무작위로 막 전화해서 이 전화를 해서 그나마 하나 팔아보려고 하는데 물론 저는 100% 거절하지만 예. 참 기본적으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매몰차입니까? 예. 그게 매몰차인 거예요? 얘기 들어주고 끊는 게 매몰차인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얘기 좀 들어줘요 저는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의 말 속에도 사랑을 담아서 자꾸만 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참 no 하고 한마디로 끊어버리면 참 얼마나 차갑습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잘라버릴 때도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 차이가 애매할 때 우리 속에 갈등이 많이 오게 되죠. 여러분 한마디의 말 속에도 사랑을 담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는 그 삶,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는 삶보다 미움을 당하더라도 사랑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강한 자가 될 거예요. 강한 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고백처럼 간증처럼 한평생을 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당 내 꿈 켜지고 이거 끊어주면 죽겠거니 하고 사는 그 인생들 말고요. 그냥 베풀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축복의 길을 그때부터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이 가해자가 될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 예. 내가 가해자일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죠. 예. 우리가 가해자일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일 때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가해자는 질이 나빠요, 아주. 예.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을 잘 아는 어떤 청년에게 베트남의 특색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비단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잘못하면. 저도 미국에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 운전면허 강사가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I'm sorry 제발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럼 모든 거 다 뒤집어 쓴대. 경찰들이 말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경찰들이 네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100% 리포트를 그렇게 다 써요. 여러분 미국의 교통문화는 경찰이 리포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판가름 나거든요. 그래서 이 I'm sorry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CCBB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서 가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생각할수록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이죠. 여러분 이 영화 미량 보셨습니까? 영화 미량 저도 정말 충격적으로 본 영화죠. 이 미량으로 유명한 이청준의 이 벌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람이 이 주산 학원에 다니다가 하루는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 아람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람을 계속 찾죠. 네. 이웃집 김집사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결국 이 주산 학원 근처에 상가 건물 지하실 바닥에서 이 아람은 참혹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사들이 이 시체가 발견된 건물을 중심으로 이 끊임없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범인인 이 주산학원 원장인 김도섭이 범인임을 밝히고 그를 구속합니다. 이 원망과 분노와 이 복수의 집념으로 힘들게 지낸 이 아람 엄마에게 이제 교회 그 밀양의 교회의 김 집사가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그 김도섭 씨를 용서하고 동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대자뿐이며 사람에게는 오직 남을 용서할 의무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조언을 하죠. 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 김도섭을 용서하기로 하고 면회를 갔으나 그 김도섭은 그때 주인공이 전도연이죠. 이 전도연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미 주님에게 용서를 받고 구원도 받았노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지내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람 엄마인 이 전도연은 배신감에 아주 치를 떨죠. 피해자 자신이 용서하기 전에 주님이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좀 배워야 합니다. 밀양 영화를 관람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도 전도연 씨 그 아주 치를 떠는 모습, 그 뒤에 십자가의 배경에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가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갖고 살아가요. 이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이에요. 성경은 잘못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했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에게 혹시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 가해자는 근데 자기가 가해자인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뭔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분명히 받고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힘을 얻고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때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좀 맡겨내는 그때 맡기는 거죠. 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랑을 실천해서 더 큰 사랑을 얻으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너무나 쉽지만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쉬운 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이 용서라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남에게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부분이다. 네.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매스컴에서 이 범죄자로 이렇게 사진 찍히는 유명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소명을 다 하겠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성실히 답변, 무슨 성실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늘 전쟁터처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쟁처럼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전쟁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나머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으로 살고 섬기며 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눠줄 거 없다고 늘 이렇게 내 주머니 사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눠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는 기쁨을 볼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